참 예수님, 오늘은 7월 4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하느님께 죄를 지어 생긴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동네 밖에서 살거나 집 밖을 나오면 안 됩니다. 병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심입니다. 요즘 시대는 병은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병이 걸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병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감출 수 있을 때까지 감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유다인들이 죄인이라며 더러운 자라며 돌을 집어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와서도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구석텅이에 조용히 앉았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런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병이 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주눅들지 말고 회당 한가운데로 떳떳하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을 고쳐 주시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표창장 성당에서 받을 때, 뭐 성소 필사했을 때 다리가 내가 불편해요. 상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안 받는다고 그러든지 남들 보러 받아오라고 그러지, 그 몇백 명 앞에 제단이 있는데 몸을 끌고 나가는 용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당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르코 복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숨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유다인들 앞에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제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당당하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 꼼짝없이 평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병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6월 예수 성심성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인간에게 따뜻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다가오실 때 정말로 심장이 떨릴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성심 이렇게 그림이 보면 막 여기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 막 빨갛게 있죠. 거기에 또 가시관도 있고 빛도 나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거룩한 성심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나병 환자,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은 젊은 사람에게 확 안 와닿는 병입니다. 중풍은 요즘 말로 뇌졸증입니다.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터지는 거죠. 그래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중풍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중풍이라는 단어도 쓰죠. 저는 요즘 유튜브 광고 원고, 이거 원고 쓰고 있는데 제가 막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명령을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행동을 뇌가 명령해야 하는데 그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가 뇌에 잘 흘러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가 영양이 들어오면은 이 뇌가 우리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면 3분의 1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뇌가 3분의 2의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하는 사람,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살이 안 쪄요. 저는 뭐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저는 관절염이 있어갖고 살찌면 무릎 아파갖고 일부러 배가 약간 찬다 그러면 전 숟가락을 딱 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을 3분의 1그릇도 먹고 반 그릇도 먹고 좀 먹었는데 계속 배가 안 찬다 그러면 뭐 한 그릇도 때로는 먹기도 하지만은 한 그릇을 다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뇌는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피가 탁하거나 혈관이 엷어져서 또 혈관이 약하거나 때로는 혈관 안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이 기름기가 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막아버리면 뇌졸중이 오거나 내 혈관이 터져 내가 해야 할 기능이 마비될 때 생기는 병을 중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피가 맑아야 하고 혈관이 튼튼해야 되고 피 흐름이 좋아야 건강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지만 청국장 가루로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이 느는 만큼 청국장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 유튜브 제가 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250개, 300개 정도 팔았는데 유튜브 하고부터는 400개를 돌파하더니 요즘은 하루에 한 500개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10가마씩 정말 열심히 삶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 맑게 하는데 청국장처럼 좋은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풍 환자 고치는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알 같은 청국장 홍보를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서 한번 청국장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효능, 또 어떻게 청국장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중풍이 오면 한쪽 팔이나 다리를 못 쓰거나 혀 기능이 없어져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누워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전신마비 증상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욕탕 아주 좋아하죠. 피 맑게 하고 피순환 좋게 하는 거는 또 목욕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중풍이 걸려갖고 팔 하나, 다리 하나 못 쓰시는 분들이 그 탕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게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얼마나 저분은 불편할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아예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완전히 누워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뇌경색의 원인은 뇌색전증, 뇌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심장 판막증이나 부정맥, 피가 제대로 제 시간에 공급해주지 못하는 질환이 있을 때 심장 내에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라고 피딱지가 만들어지면은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뇌졸중, 뇌혈관, 이걸 우린 다 중풍이라고 그럽니다. 중풍에 한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는 중풍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만 않으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회복하기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 몸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사실 병이 들면 주위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병을 겪고 있는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절에 다니지도 않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갖고 1년, 2년 고생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생에 이렇게 힘든 병이 걸려 고생을 하나. 자책하기 시작하면 바깥 출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중풍병자는 용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죄인이라고 치부해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려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실 때 우선 몸부터 치유하지 않고 마음부터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에게도 툭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첫 마디가 따라. 12년 동안 피를 흘려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그 여인은 이 딸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마음의 병, 그동안 있었던 서운함, 억울함, 분함, 부끄러움, 이 모든 게 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돌아서서 따뜻한 눈으로 따라, 이 한마디에 병이 다 나았을 거예요. 평생 저도 병 속에 산 제 경험에 의하면 병은 육체로부터 오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의 병 치유되는 시간은 훨씬 더 빨라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 손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안수를 해주는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은사라는 게 다 가질 수는 없죠. 대신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따뜻한 말, 나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말로 위로하는 그것이 또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육체의 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은 정신병입니다. 저는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막 엉겨갖고 아주 사람이 이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 유정 씨는 정신병이 단단히 든 사람입니다. 육체병이든 정신병이든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 특별히 중풍은 평상시에 운동하고 걷고 특별히 피를 맑게 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은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고 놀고 해야지
정신병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문경에 1주 피정, 2주 피정, 한 달 피정을 계획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집에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노동을 조금 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굉장히 많이 치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잘나고 건강하고 예쁘고 높은 사람이 아니고 손이 오그라들어 회당 한가운데 나설 수 없는 사람을 당당하게 해주시고 12년 동안 하열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여인에게 내 딸이라고 위로하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중풍 병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중풍에 걸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심지어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눈치 보던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누워있던 평상을 들고 가라고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오늘 강론을 듣는 분들 가운데 병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 주시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